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뿌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네, 우리들이 고난주간의 참 의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동안에는 똑 떨어지게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왜요? 깨달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 고난주간의 참 의미가 뭐냐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욕한다. 근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어떤 자아를 건드리고 또 나의 어떤 본질을 건드리고 그럴 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견딤의 시간들이 고난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의 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면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못 지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혈기와 내 감정대로 이렇게 폭발해 버릴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행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이고,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렇게 훈련, 연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어여치 당당하게 그렇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육체의 고난 때문에 찔찔 울고 그리고 나서 그냥 부활했다고 또 웃고 떠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고, 오늘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도 사도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보면은 뜻대로는 빼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내 뜻대로는 뭘 많이 구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죠 뭐. 내가 제일 필요한 게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보다 좀 더 앞서는 것은 뭐 자식과 남편과 아내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맨 육체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뜻대로는 빼먹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고 다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그의 뜻대로는 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뭐요? 그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겸손이 부족해서 겸손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인내가 부족해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 뭐 절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절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완전히 고급 휘발유입니다. 대기만만 붙어버려요. 절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뭐한다? 들으시고 또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항상 육체가 원하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거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누가 준다고요?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이걸 마귀가 줬냐 하나님이 줬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죠. 누가 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뭐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게 무슨 어떤 거네 귀신 추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바알세불을 위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렇게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다시 말해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항상 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목표가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안 죽고 아직도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거는 큰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누구죠? 저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저기 몽고의 태무진이나 징기스칸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 나라를 정복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해요. 우리 어떻게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주보 한 장 바깥에 하다에 떨어서 그거 주순 것만 또 못한 것이 세계 정복입니다.
정치인들이 뭐 자기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는 거,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박정희를 갖다가 칭찬할 겁니까? 하나도 칭찬 안 나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혈기가 뻗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참은 거, 그걸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후면은요, 그것이 뭐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뭐죠? 불태워 버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싸그리 다 태워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바이에 무슨 부르판가 뭔가 있잖아요. 버즈 두바이라고, 뭐 엄청나게 높은 거, 그 빌딩, 인간의 업적으로서는 굉장한 것이죠 뭐. 그럼 하나님의 그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옛날에 바벨탑을 더 귀하게 여겼겠죠 뭐. 그때는 그때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쌓아올려봤자 몇 층 좀 되겠어요? 30층 정도 쌓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요번에도 어디죠? 버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무너진 거 34층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골조인데 지금은 철골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이 흙으로 지어서 30층 아니라 내가 볼 때는 20층 정도.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그거 육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뭐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건 뭐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십자가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것은요, 어떤 죄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십자가를 거역하고 육체로 나아가는 거, 이건 100% 사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우리 말한 대로 전화 왔는데 엄마 찾는 전화 오면 뭐라고 그래요? 없다 그래. 이런 거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집에 분명히 장롱비도 꼽을 줘놓은 15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야,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없어. 야, 그 돈 있으면 내가 은행 차리겠다. 그리고 안 빌려주면. 그냥 그런 거는 뭐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죄를 따진다면요, 히브리 산파들 같은 것도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죠. 그런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생나합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육체로 십자가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으로 나아가는 거고, 뭘로 나아가는 거? 육체로 나아가는 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오염이 되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그러니까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멸망이고, 또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를 보면은 죽음에 이렇게 만진 자, 죽음에 접촉한 자, 그건 누구하고 접촉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럼 뭐 죽음에 접촉한 자는 뭐 여기서 큰 죄가 된다면 오늘날에 장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맨날 죽음에 그렇게 접촉이 되는데 옛날 그 친구의 그 누구죠? 김광진인가? 아무튼 김광이가 걔가 그러잖아요. 그 장동건이한테 이거 싸대기 잡으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장동건이 아버지 장의사예요. 그 사람은 맨날 죽음에 접촉해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것도 자꾸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장의사는 맨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사망은 마귀. 그래서 마귀하고 접촉하고 마귀하고 가까이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를 뭐 한다? 씻어야 된다.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러니까 모든 불의,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는 것은 죄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우리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예수님도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그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닌 길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앞에 11절에 보면 어떤 자다? 의가 되는 자죠.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의 의. 그는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예수만 믿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만 믿는 자는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렇게 할 때 단순히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난 자는 우리고 나신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지키심에, 그러면서 악한 자, 그러니까 마귀는 저를 뭐한다?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못 만진다.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못 만진다.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어떤 누구도 마귀가 아주 그냥 주물탕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있다는 거. 그럼 육체는 누구 거? 마귀 거. 근데 마귀 건데, 육체가 마귀 건데 그걸 마귀가 못 만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들이 그냥 육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못 만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깊이 안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으심을 받아야지만이 이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 누구? 마귀에게 처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그 사람이 집사든지 아니면 권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아니면 총회장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 속했으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그 영화 에일리언처럼 이렇게만 나타나요? 마귀는 항상 광명의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지혜,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저쪽에는요, 그저 교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깨닫고 보니까 이 요한일서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이건 뭐냐면 요한일서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도 깊이 어느 정도 깊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서신은 맨 그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미 신앙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지금 긴가민가 좀 흐려지고 가지고 그런 사람들 쓴 게 복음서입니다. 왜요? 처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는 기가 막히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있으면서 막 하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한다?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흐려질 때, 믿음이 흐려질 때에 그 사람들이 준 텍스트가 그 삼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더 깊은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그러니까 안다는 겁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께는 난 자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거 뭐죠? 바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이 알고, 그러니까 알지자에다가 깨달아, 알고 깨닫게 하심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 그러니까 항상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잘 분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해서 잘 분별을 못할까?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인가? 여러분, 우리 현재 인류 역사상 제일 똑똑하던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누구라고 그러죠? 아인슈타인. 그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성 원리를 할 때, 어쩌면 그런 걸 다 이렇게 그 생각해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얘기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 사람 보면은요. 천재 중에 천재 같아요. 또 자폐 하나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그 사람보다 저는 아인슈타인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상대성 원리. 그리고 또 상대성 원리도 두 가지예요. 거기다가 양자. 양자는 저도 지금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종종 유튜브 통해서 그러는데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각을 주신다. 그 아들이 이르러야지만이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래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그 돈 주는 그냥반이 참 그냥반이라고 하면 돼. 그 쌍놈이 하나님인지 잘 구분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그냥 내게 하든 뭐라고 돈 주고 유익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유익이 되면 하나님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또한 참된 자, 그러니까 참된 자, 그러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면서 참된 자가 누군지를 여기 설명합니다. 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 25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거 뭐 이런 그런 걸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니, 그러면 그때가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이렇게 뭐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밝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 요한일서에서 봤는데 그 참된 자,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영생이라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밝히 이렇게 알게 되면은, 알게 되면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구할 때는 뭐죠?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직접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뭐죠? 처음에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그러니까 말씀이죠. 아버지 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뭐다?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독생자를,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는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하고 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똑 떨어져 나왔으면 아버지 속에는 말씀이 비었냐? 아니, 아버지 속에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그 말씀이 똑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우병이어 기적처럼 우리는 광들이 여기 보면은 그 덩이 5개 있으면요, 1등, 2등, 3등, 4등, 5, 그 6번째부터는 없잖아요. 주님은요, 뭐죠? 그 뭐가죠? 한 덩이 있었는데 만약에 5,000번째까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아버지 그 말씀이 그럼 비었느냐? 아니, 또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나.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서신서에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보면 바울 서신에서 어디서 빌립보서인가 보면 아버지께 종속된 자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거기서 됐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 그러니까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서 사람의 물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대답을, 그런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느냐 하고 나서는 뭐죠? 이제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한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고 다 제각기 흩어지고 주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다만 언제만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실 때는 아버지와 주님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33절, 마지막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있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한다?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이게 뭐다? 아까 내가 서두에 우리 고난주간에 뭐죠? 누가 나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인들을 퍼부면은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아무런 변명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치 그 사람에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 근데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근데 그게 고난입니다. 참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뭐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했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겼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십자가로 이길 때 주님이 와가지고 저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라, 그것들이 확 죽여, 그러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니까요. 막 그냥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다 한마디도 변명도 안 했어요. 그걸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고난주간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가야 할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면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믿음의 성숙이 오고 믿음이 장성해지게 되면은 좀 더 우리들이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고 주님의 마음에 뭐라고 그럴까? 잠언 25장은 그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케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에서 우리 이사야서 50장 말씀하고 시편 85장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뭐죠? 의를,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나의 뺨을 맡기며, 그러니까 뺨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욕과 침뱉음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이 보면은 저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문제를 할 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뭐 세상 인간의 방법으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할 때 이것들이 확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머리끄댕을 다 뽑아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꼬집어가지고 다 그냥 상처를, 그게 하나님께 문제될 때 정답입니까? 그건 100% 틀린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도 뭐요? 정답을 지금 내가 그 시험지에다가, 하나님의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쓰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부싯돌이라는 것은 내가 돌덩이같이 이렇게 굳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뭐 내 얼굴에다가 뭐 물을 끼얹고 꾸정물을 끼얹고 똥물을 끼얹어도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뭐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공격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저들이 하는 그 소리는 뭐다? 그냥 허공 중에 흩어지는, 허공 중에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대답 없는 메아리와 같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내 귀에 들리긴 해요. 근데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내게 가까이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정죄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쪽에 와가지고 먹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내 눈 떼먹고 도망가고 난 욕하고 뭐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근데 판사가 판결할 때 가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말하는 저 사람 얘기는 순전 지어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거로 하나도 채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무고죄로 하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5편 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은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우리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이제부터 원수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망령된 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은 뭐죠?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영광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한 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긍휼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막 찍어 붙이면 안 되고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입을 서로 맞추었다는 게 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우리 요셉의 축복에서 보면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신령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복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2장 말씀을 보고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라고 그럴까? 하나가 안 되고 항상 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셨던 거야. 요 막힌 담이 뭐죠? 죄의 담입니다. 요거는요, 에스겔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 하여튼 간에 죄의 담을 헐어보시고, 또 원수된 거,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 뭐 우리의 원수가 마귀가 우리가 원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가 또 원수입니까? 우리 육체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 율법이죠. 그래서 원수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는 그 율법 그냥 쉽게 지켜요. 근데 육체로는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의문에 속한 계명, 그러니까 원수된 것은 여기 보면은 계명, 율법도 그렇고 또 한 거 뭐냐, 그 육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율법과 그 육체를 뭘로 패했다? 이렇게 주님의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뭔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평, 이렇게 영의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얘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육체를 우리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뭔가 십자가로 소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된 거,
그건 뭐죠? 육체도 있고 율법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걸 다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사야 사장에서 의에 내는데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소멸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것은 이방입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 가까운 데는 유대인들이고요. 그러면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러니까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뭐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요, 뜻을 따라가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은혜스럽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얼마나 기쁨과 그냥 이런 것들이 충만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증거되면요, 그건 나중에 멸망하는 교회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의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12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사도들이 뭘 전했다? 그리스도. 선지자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다? 터입니다. 반석. 그래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전부 다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그러니까 코너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어주는 코너돌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가 뭐한다? 또 서로 연결돼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20절부터 22절은 교회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뭐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16장을 드디어 이렇게 끝났습니다.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몇 주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는 우리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이렇게 한번 봉독하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또 우리 그 하나님의 했던 그 은혜와 계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거 뭐 오병이어 때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이렇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아버지여 부를 때도 이렇게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으로서는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아버지를 그냥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기 백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합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잘 이해를 하셨네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거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생명 권세를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 권세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면 아까 앞에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자에게 영생, 그 영생이잖아요. 그런 뭘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그거를 이렇게 주시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거 뭐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뭐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뭐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의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또 설명하면, 자,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3년만 동안 가르친다고 그러고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거 알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아는 거. 그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요한에서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비유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그걸 지금 이렇게 2절 3절에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영화롭게 하사, 부활, 그러니까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1절, 2절, 3절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시편 2편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늘은 요 시편 2편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 여기서는 열방이라는 것은 뭐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왜 분노하고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의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리고 세상의 군왕, 그 세상의 군왕 뭐죠?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이 관원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또 뭐 사내들이 공회의 관원들, 이런 것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대적하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그거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됩니다. 마치 그 제사장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다? 황제는, 신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뭐 가이사가 신이고. 그러자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는 아버지시고요,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보면 시온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 갈보리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산에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저희들을 놀래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나의 왕을.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하늘의 어떤 그 명령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뭐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에, 우리들이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저희들을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그럴 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 보면 우선 1차적으로는 첫 열매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열매 누구시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요? 우리가 이제 이 시온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줄 아는데 이거 우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뭐다? 왕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그러니까 같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똑 닮은.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똑 닮은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에 뭘로 닮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할 때 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똑 닮았다 그러면 첫째 1차적 조건이 뭐다? 영. 내가 영이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좀 닮은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거룩이죠. 그래야지 붙어 있죠. 더러우면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우리 생명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붙어 있게 돼. 그게 바로 주님을 똑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죠? 우리 안에 거룩도 있어야 되고 생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마음도 성품도 있어요. 그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뭐한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열방을. 그러니까 모든 이방을 저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보면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유업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다시 말해서 소유라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게 소유가 되는데 그게 땅 끝까지 모든 육체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만국을 뭘로 다스릴 자다? 철장으로. 그래서 이 철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뭘 한다? 저희를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뭐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뭘 깨뜨려 버렸대요? 육체를 깨뜨려 버려야죠. 그래서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죽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깨뜨려 버려야 돼요. 뭘 깨뜨리는 겁니까? 육체를 질그릇같이 다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라는 것은 그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 내 목적을 이루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다? 질그릇같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덜 부시면 어떻게 된다? 옛날에 우리 보면은 거울 큰 거 깨지면은요. 옛날에는 그래서는 거울이라고 그러고 색경이라고 그랬어요. 색경. 그러면 꼭 주시면 어떻게 해요? 깨져가지고는 그래서 요걸 바가지로 먹고 그 중에서 좀 제일 큰 거.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하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벼랑박에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풀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말거든. 종무떼기를 갖다가 이렇게 풀을 발라가 이렇게 사방 같은 것들 비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리고 고기도 되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캐고 그렇게 써요. 그건 토기장에 부셔버린 것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 그걸 갖다 거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의 방법이라든지 여러분의 목표,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세워놨던 목표, 그거 하나도 못 쓰게끔 하나님은 철저히 다 부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뜻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오는데 저도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잘못하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게으른 자인가 보다. 하나님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진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 업적을 그렇게 보시려고 하면요. 차라리 날보다는 문선명이 같은 사람을 들여 사용하시면은 얼마나 많이 모겠어요. 문선명이는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 모아놨잖아요. 아니면 천주교 교황들을 이렇게 쓰시면은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잘 모아놔요. 맨날 요즘에는 이제 늘 차 안에 걸어오다 보면은 올라가가지고 그냥 중만 노신사도 그렇고 그 여자들이 그러면 남자들도 그 앞에 가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경우는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뭐한다?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여기 군왕은 세상의 왕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은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도 세상의 관원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또 즐거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입 맞춘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한 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입이.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천국 가는 길.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다가 중간에 뭐죠? 전부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신약으로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뭐다? 다 복이 있다. 그럼 복은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웬만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인용해 오지 않는데 요건 요한복음 5장을 좀 인용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5장 말씀하고 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거의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3절에서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